이 능원경의 그 안한존자와 마든가 여인 이 스토리를 말하자면 좀 길어요. 안한존자가 대중과 떨어져 있을 때 이제 혼자 탁발을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안한존자가 이렇게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냇가에 가서 어떤 여인이 있길래 물 한 잔 나한테 보시할 수 없겠어? 이렇게 한 여인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마든가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이제 보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불가족 천민인데 어떻게 이 천한 몸으로 사문께 보시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 인도에는 그런 계급 문화가 심해가지고 천민은 이런 사문한테 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안한이 괜찮습니다. 이 부처님의 법은 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멋있게 해가지고 그때 그 마든가 여인이 이제 한눈에 반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반해가지고 이제 안한존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다문제일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 이제 잊어버리질 않아요. 영원토록. 성철 스님이 비유하기를 이 녹음기처럼 완전히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 물을 이쪽으로 옮길 때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그렇듯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옮길 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정도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 정도로 총명했고, 그리고 또 안한존자가 또 용모가 엄청 잘생겼어요. 이 잘생긴 게 어느 정도냐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이제 수행에 장애가 된다. 잘생긴 게 장애가 될 정도로 그게 그 정도로 용모가 뛰어나고 비구니 스님들한테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안한존자가 아직 아란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수다원의 경지에 있을 때도 이 비구니 스님들이 깨달음을 이루신 가섭존자 그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는 안한존자님만 원합니다. 우리는 안한존자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비구니 스님들 그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죠. 이 어딜 가도 안한존자는 이제 왕에게 환대를 받고 이제 그 당시 엄청 유명하고 누구나 안한존자 하면 이제 이름을 다 알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안한존자와 이제 마든가 여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안한존자는 다시 7번째 집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탁발을 하러 갔고 이제 마든가 여인은 이제 집으로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마든가 여인의 마음속에 안한존자가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마든가 여인의 엄마한테 날 안한존자와 결혼시켜 달라. 그렇게 애걸복걸 하듯이 그렇게 엄마한테 막 결혼을 시켜달라. 만약에 안한존자님과 이번 생에 결혼을 못하면 난 그냥 여기서 그냥 목숨을 끊겠다.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로 상황이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애걸복걸 하면서 엄마한테 안한존자님과 결혼을 시켜달라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말렸죠. 그 안한존자 같은 고귀한 사문이 어떻게 너하고 결혼을 하겠느냐. 그분은 출가 사문이고 국왕들도 법문을 청하는 그런 고귀한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네가 불가족 천민이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어머니가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든가 여인이 이제 완강한 거예요. 이제 결혼을 꼭 해야겠다 나는. 그래서 결혼을 못하면 나는 그냥 생을 마감을 하겠다.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이제 딸은 살려야 되니까 그 생각해낸 게 선범천주라고 그 외도들의 주문이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속인이나 무당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강한 주문을 외워서 이제 그 안한존자를 그 마든가 여인의 집으로 유인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유인을 하면은 바로 이제 안한존자를 침실로 유혹을 해서 이제 바로 관계를 맺게끔 그런 계획을 짠 거죠, 모녀가.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를 이제 선범천주 이제 주수를 걸어가지고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 수다원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음행을 한다든지 성관계를 한다든지 청정계행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원토록 이 청정계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게 이제 수다원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 수다원의 경진이 안한다가 선범천주 그 주술에 걸려가지고 체면에 걸린 거죠.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든가의 여인의 이제 집에 가게 된 거죠. 이제 가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 거의 마든가 여인의 이제 침실까지 가서 그 마든가 여인이
아난존자의 몸을 만지고 비비고 거의 이제 청정갱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으로 이제 아셨죠. 아, 아난존자가 이제 위기의 상황이구나. 그걸 이제 부처님이 아시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능엄주를 설하셨어요. 그때. 이 유명한 능엄주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철 스님이 능엄주를 많이 권하셔가지고 능엄주를 많이 좋고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이 능엄주가 어떻게 설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처님이 능엄주를 이 신통력으로 이렇게 정수리에서 설하자마자 바로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선범천주 그 주술이 풀렸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제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어떤 이 여인의 침실에 누워있고 거의 이제 청정계를 파괴할 정도의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이제 대성통곡하는 거죠. 아, 부처님, 내가 듣기만 좋아하고 제가 선정을 닦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런 위기에 놓였는데, 아니, 울면서 부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다문제일, 그러니까 듣기만 좋아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아난존자가 무슨 게으르고 방일해가지고 무슨 교만해져가지고 수행을 게을리해서 그 외도의 주문에 이렇게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아난존자가 수다원의 경지였습니다. 수다원의 경지면 엄청난 거예요. 이 전륜성왕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보다 더 높고, 세계를 지배한 그 전륜성왕보다 그 이 수다원의 경지가 훨씬 낫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비교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아난이었는데, 아난이 무슨 게으르고 방이라고 뭐 교만해서 약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죠.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이 시자로서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어요. 현대로 치면은 이제 박사학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 석학이죠, 석학.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어떤 면이 있었냐면, 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부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부처님의 시자로서 아, 부처님이 난 계시니까 나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겠지. 부처님만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현대 시대를 보면 어떤 재벌 아들이 아버지 백 믿듯이 어떤 부처님의 백을 믿고 아난존자가 좀 수행을 좀 방일한 그런 면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아난존자가 이 수행 좀 선정을 닦는 데 방해를 했을 뿐이지, 부처님 경전을 듣고 배우는 데는 엄청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수다원의 경지인 아난존자가 이 고의로 계행을 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다원의 경지는 계율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경지다. 만약에 내가 견성할 때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성관계를 한다든지 음행을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범부라 보시면 됩니다. 수다원의 경지에만 이르러도 고의로 계행을 파할 수는 없어요. 영원토록 이 계율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가 이제 수다원이다. 그것을 예전 강의에도 말씀드렸고 재차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런 수다원의 경지의 그런 아난이 왜 그런 주문에 걸려 들었을까? 바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정력이 부족해서였다. 선정을 안 닦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참선을 안 한 거예요, 참선을. 그러니까 앉아서 명상을 하고 아니면 이제 경행연불이라든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주문에 걸려들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아난존자가 슬피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처님, 제가 선정을 닦지 않아서 부처님의 사촌이자 시자이자 부처님의 이쁨만 받고 제가 교만해져서 듣고 배우는 데만 치중하고 선정을 안 닦아서 지금 이 계행을 파하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선정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산마지를 닦았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질문을 함으로써 이 능엄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아난존자에게 법문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능엄경까지 설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능엄경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